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몇 분 새롭게 보이네요.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설날에 떡국들은 좀 드셨나요? 안 드신 분도 계시군요.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날씨가 최근에 조금 추워졌긴 했는데 곧 또 날씨가 풀리니까 잘 이렇게 건강들 관리하시고 또 새롭게 명절이 두 번이긴 하지만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방금 부른 찬송대로 우리가 주어진 세월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값지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들 찬송 참 잘했어요. 계속 좀 잘 해주면 더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음정을 높게 올려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설날이긴 하지만 오늘은 장로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가 금년도 첫째 주에 우리 3월 10일 날 성도총회를 개최해서 장로님들을 추천받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장로님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떠한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경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의 시작은 금년에는 새롭게 장로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장로들이 세워지고 또 한편으로 이제는 은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몇몇 구절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정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대로가 아닌 특정한 본문이 아닌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장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서 장로는 그러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장로는 자켄이라고 하는 뜻을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수염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시는 대로 헬라 말 고대 그리스로 기록이 되어 있고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이 많은 사람 또는 연장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본데 신약 교회 장로는 교회 안에서 연장자이고 또 신앙의 어른으로서 지역교회를 다스리고 그 안에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구약 시대 모두에 장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게 되면 각 지파의 대표자나 원로들을 장로라고 일컬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을 장로라고 일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들 외에 장로들이 생겨나면서 신약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장로들입니다. 심지어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4 장로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이 장로는 신약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유효한 제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로라는 용어는 이 신약교회에서 굉장히 제일 선호되는 신약교회 지도자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로나 우리들 이해에 다른 기독교회에서 생각하는 장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장로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이고 안수받은 목사나 목회자의 일을 보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위원회를 이루어서 교회 재정을 담당하거나 사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분들을 교회의 장로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신약 기독교회가 지향하는 장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약계의 성경적인 장로직은 어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분들이 아니고 지역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하는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복수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게 되면 장로는 교회를 돌보는 목양자 또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돈이 많다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다거나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한 사람의 담임 목회자가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는 함께 일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장로라는 용어가 신약교회 지도자를 일컫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이지만 감독이라는 말도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지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은 후에 그 장로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직은 이 감독직과 비슷한 말이고 함께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장로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분별하는 성경적 개념과 다른 것처럼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 감독직도 우리들이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는 성경의 개념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이해하고 있는 감독직은 지역교회 아래에 있는 장로나 목사들 위에서 그 교회들을 주관하는 어떤 주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리교가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주교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감독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 원래 초대 교회에서는 장로들만 존재했지만 이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어떤 이단을 방어하거나 교리적으로 수호할 필요가 있게 되면서 그들이 주교나 감독을 세우게 되면서 교회사적으로 정립된 제도이기는 하며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개념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지역교회 안의 직분입니다.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내의 일들을 처결하는 사람을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감독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감독은 감시자는 아닙니다. 감시자는 아니고 돌보는 사람인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장로들을 향해서 잘 다스리는 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장로나 감독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단지 그 직분의 내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그러므로 지도하거나 인도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두 가지 장로나 감독에게 목자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매우 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서는 기독교의 성직 제도로서의 목사라고 하는 것들 거부감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리끼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적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읽었던 것처럼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너희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다. 너희들을 성령님께서 너희를 장로들에게 감독자와
돌보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돌보는 자라는 단어가 목자의 이미지를 바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포이메이라고 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이나 사도행전 20장이나 디모데전서 5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이다, 또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있어서 특별히 이 목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될 때 서성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서성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일사자를 쓰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모든 것을 교사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이 서성사자를 쓰게 되니까 유교 질서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가 되었든 목자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이분들은 모두 다 주님의 교회를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또 양무리를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양을 돌보는 것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로서의 성경적인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스트라우커 형제님이 이 장로직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장로직에 대한 책을 몇 권 쓰셨고, 그리고 일꾼들을 교육하려고 하는 책들을 쓰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책들을 조금 참고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인, 목자로서의 장로인 성경적인 이미지는 오랜 기간 서서 양떼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양떼를 신선한 풀밭과 맑은 물로 인도하고 또 약한 자를 안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부상자의 병을 치료하는 팔레스타인 목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목자는 강인하기보다는 친밀하고 부드럽고 양떼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노련하고 노력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형제자매님들께서 양을 돌보거나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즘은 반려견을 돌보는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뭐 개를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개를 돌보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이라고 키우고 하면 생각하시고 반려견을 한번 키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하간 이 장로직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목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처럼 그 목자장의 아래에서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장로인 것입니다. 장로라는 단어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지 나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는 너무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합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 회중에 또 구성원의 연령에 비추어서 중년 정도 이상의 연령을 가지고 있고 무리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식견과 경험과 이러한 것들이 잘 숙련된 원숙한 사람들이 장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장로의 사역을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과 계속해서 3월 10일이 될 때까지 우리들은 이 장로의 일과 그리고 장로의 자격과 그리고 장로의 태도와 그리고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약 4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 일이 중차대하고 우리들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들 함께 일하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중에도 광고를 드리겠지만 교회 장로들과 재직들도 다음 주부터는 기도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양무리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영적 보호자가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세 번역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또는 주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기 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날의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20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잘 지켜야만 한다. 잘 보호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양떼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양떼는 우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을 먹으려면 주로 들판을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곰도 없고 사자도 없지만 옛날에는 곰도 많고 사자도 많았습니다. 그 충폭한 짐승으로부터 이 어린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자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회자로서의 장로는 양떼를 이단의 교리로부터, 거짓 교사로부터 잘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와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되어서 충분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들을 교리적으로 잘 변경하고 그 올바른 건전한 교리로 성도들을 교육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단으로 빠진 분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앞에 신천지가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썼겠습니까? 우리들이 연약한 양 가운데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교리적으로 성경의 지식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경계심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경계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지가 들어오는데도, 그리고 거짓 교사가 들어오는데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냥 만연히 있는 것은 장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잘못된 교리를 접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이상한 기적과 신유와 방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에 관해서 장로는 늘 경계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출판하고 있는지도 부지런하게 독서하면서 그것들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장로는 이와 같이 파수꾼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 양무리를 보호하는 목자로서 역할을 잘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장로는 성도를 지키기에 앞서서 자신부터 지켜야 합니다. 때때로 요즘 신문기사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교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성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무너지게 되면 울타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도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장로는 먼저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또한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가 없이 주저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로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목자로서의 삶을 읽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인 골리앗과 싸우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지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내가 싸워서 그들을 지켰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울은 비겁하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장로는 비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장로는 용감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국가 지도자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그것은 용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심이 늦추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올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장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인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해서는 극히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곧 옳은 것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장로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함으로써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성도들을 잘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사꾼 목자는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저는 이제 좀 뭐 동의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기동대 같은 데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시위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장 하다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사건이 생긴 거죠. 진압이 잘못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이렇게 이 경찰청 위에서 막 지시를 막 무전 엄청 해요. 무전 안 받으면 전화까지 해가지고 챙겨보는데, 그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가는 순간에 일순간 모든 무전이 중지가 됐습니다. 아무도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지휘를. 그 많던 지휘관들, 그 많던 상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습니다. 왜 평상시에 높은 분들에게 좋은 사무실도 주고 차도 주고 비서도 주고 존경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라고 있는 것이 윗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장로는 평상시에 존경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목숨을 던져서 양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장로는 양무리들의 영적인 보호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장로는 양무리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양육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계시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기사의 전체를 보게 되면 주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질문하실 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목양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것은 바로 양들을 먹이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가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3분 동안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3번이나 그걸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돌이켜서 주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양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배고프면 못한다고요. 오늘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저희 자녀들이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 오늘 예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찬 당번이라서 못 온다고. 그래서 뭐 제가 예찬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설날에 어쨌든 교회는 밥을 줘야 됩니다. 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밥만 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교회로서의 근본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어먹지 못하면 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장로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근육이 튼튼해지고 영적인 다리가 튼튼해지고 영적인 심장이 강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의 책무인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실 때 지상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또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이 장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음식을 먹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장로는 영적인 양육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위로하고 잘 될 거야, 아프지,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위로도 격려도 권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장로의 자격 중에 가장 집사와 구별되는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보건대 교회의 장로는 이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가장 큰 중요한 직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장로는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장로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더 은사가, 이 부분에 더 은사가 있어서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장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장로는 말씀에 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그룹 선교 소그룹을 통해서든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어떠한 교육기관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장로는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은 은사를 말한다기보다 은사를 받은 사람, 은사를 받은 자, 은사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이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야, 또 아니면 이단자를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눈도 마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도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이 부분의 경우는 목사와 교사보다 먼저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해서 한 교회에서 복음을 세우는 이러한 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한 은사자를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 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존 맥아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그러니까 그레이스 은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하고는 입장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직함을 소개할 때 목사, 교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대로 별도의 개념이 아니라 목사와 목회자와 교사는 하나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분은 또 스스로 자기가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보게 됐을 때 장로의 가장 큰 직무 중에 하나는 바로 목양과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그것이 꼭 공중적으로 이와 같이 강단에 서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또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모범이 훈화보다 낫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범이 훈화보다 낫다. 여러 번 얘기하거나 잔소리하거나 지적하는 것보다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는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장로 자신이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해야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근면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말씀에 교훈받지 않고 자신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는 스스로 이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모범을 보여야 훈화가 줄 수 있고 권면이 권면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옛날도 그렇지만 나는 바람풍이니 너는 바람풍이라, 이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발음을 가지고 말해야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 이제 단점이긴 하죠. 가끔씩 발음이 틀리니까. 그러나 그건 괜찮아요. 말씀이 바르게 하니까. 예.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것은 장로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필요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훈화보다 낫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 행하고 삼가해서 우리들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모범을 필요로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양무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 인도자가 장로다. 양무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영적 인도자가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이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우리 위에 서서 그냥 명령하고 그냥 억압하고 이런 의미로 다스린다고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는 양무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경영하고 돌아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단어를 의역하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디도스 1장 5절에서 교회 인도자들을 장로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실전에 가게 되면 감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와 감독은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디도스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한다. 자, 감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재산과 자기가 맡은 물질과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사실은 목양의 뒷부분에 감독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뒤에 그들을 잘 감독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잘 감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 감독이라는 말이 전하는 부정적인 의미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 말들을 잘 사용하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고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인 장로들에게 이 감독은 사실 양치기를 하는 것과 매우 연관을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장로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모범을 보이는 것만으로는 족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회중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장로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담 연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회중을 양무를 어디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비전 리더입니다. 비전이 없이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없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양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어디로 데려가야 풀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덜 위험한 곳으로 가길 수 있을 것인지 어디 가면 물을 먹여야 될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양들을 재워야 할 것인지 이것이 목자는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력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장로인 목자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 개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장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장로들은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장로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로서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도록 장로들을 세워서 장로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비전을 제시하고 주님을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도자로서의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인상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전임으로 목회하시는 형제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목회하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은 이런 것이라는, 자신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 많은 풍성한 상급을 받도록 돕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몰아치거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양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양들의 고통에 대해서, 양들의 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약한 면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밀강한지, 어떤 것에 완고하게 반응하는 것인지, 어떤 죄를 잘 짓는지, 어떤 데에 상처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튼튼한 양들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잘 가지만 좀 연약한 양들은 여러 마리가 필요하고 또 상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일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장로가 아무도 안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되려면 우선은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신도 소원이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장로 감독의 직분이 가지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절차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장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과 소명이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없다면 장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약물에 약하고 어려운 일을 돌보는 부양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여러 면에서 영적인 보호를 해야 하고 또 영적인 양육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또 양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한편 양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돌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양무리들의 목자로서 양들이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비량하면서 섬겼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장로들이 자비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비량하며 모범을 보였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도 늘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모범을 보이면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일하는 장로 이외에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장로 형제들이 자신들의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를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관해서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장로들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공공하게 된 자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병이 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장로의 일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들에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장로는 연약한 사람들, 공고하게 된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장로의 또 중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균형이 있게 되어야 합니다. 목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장로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이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되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집사 일을 하는 형제들과 그리고 청지기 일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도 장로의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장로들에게 카운셀링의 필요가 많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나면 상담을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그들의 필요에 맞게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겠다는 것을 늘 이제 좀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약한 자를 잘 돌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장로의 사역은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이를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영적인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또 약물이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양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 약물이에 약하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는 부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우리 장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 장로의 직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두가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뿐 아니라 장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성도가 다 알고 또 장로가 되게 되면 그분들을 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후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도들은 장로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위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장로를 잘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교회라고들 말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장로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이지 별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다른 기독교계에서 목사라고 별도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만 직분을 위해서 그를 구별해서 세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함께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장로들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세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쪼록 이 자매님들께서 이 일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이 일이 원만하게 그리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운 장로님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충성스러운 합당한 장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로 새롭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고맙습니다.